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은 요한 3서는요 딱 한 장짜리 서신이죠. 편지죠. 그 요한 3서는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몇 살 때 썼냐면 90이 넘어서 90이 넘은 나이에 이 서신을 쓰신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 자신을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 어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어른이 되는 것과 그냥 노인이 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오늘 사도 요한을 좀 생각해 보면요, 왜 요한이 장로, 내가 어른이 되었나? 장로라고 어른이다라고 얘기 안 하면, 이 사도 요한은요 젊었을 때 성질이 진짜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었어요.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질을 내면 다 박살 내는 사람, 불같은 사람 있잖아요. 성격 급하고 그냥 확 화나면 무서운 사람. 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거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저것들 다 그냥 불바다 만들어. 김여정도 아니고 무슨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이 성격이 그랬던 사람인데, 불같은 사람인데, 한성질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진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도 에로스가 아니야.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거,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서신이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1절의 말씀도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거.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야,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3절에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4절에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진리와 사랑.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장로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 사도 요한은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른이 누군가,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어른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또 오래 다녔으나 그러니까 어른이야. 그분이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 어른이에요. 어른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어른이잖아요. 장로잖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영적인 아들인 이 가이오에게 썼던 이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편지가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 사도, 영적인 어른이었던,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어른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자식처럼 아들처럼 여겼던 가이오에게 정말 전해지고 싶었던 권면의 말이 전하고 싶었던 권면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말을 정말 하고 싶은 것일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어요. 신방 가면 다 집집마다 이런 성구 하나는 다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해,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특별히 유명해진 것은 조용기 목사님 때문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1960년대, 70년대 이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한국이 그때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어려웠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짜장면 처음 먹었을 때가 500원대 먹고 저보다 더 500원대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삼남매가 그 짜장면 집에 가면은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가요. 누나가 맨 앞에 쓰고 나 중간에 쓰고 동생 이렇게 가갖고 냄비 이만한 큰 거에다가 가져가서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옛날에 지폐가 있었어요. 가져가서 이렇게 아저씨 보면서 짜장면 주세요. 그럼 그 아저씨가 너무 우리 불쌍하게 보는 거야. 우리는 그 작전이지. 한 작전을 짜고 가지. 네가 좀 슬픈 표정 더 해라. 가갖고 이렇게 하면 짜장을 이렇게 냄비에다 주면 그거 좋다고 꼬마 때 막 와서 먹고 했던 게 정말 어려웠어요. 바나나요? 아이고 여러분 지금이야 바나나 먹죠. 한국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런 어려운 그 시기 때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으로 한국 교회를 깨웠어요. 그분은 영과 육과 혼이 다 복 받는다는 거야. 전인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려운 시기예요. 그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기에 막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고 와 성도들 100만 명 모이는 큰 교회. 어떻게 단일 교회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 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한 이 한국에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복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복 받아야 되냐? 영혼 잘 되고 육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돼야 된다. 아 맞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잘 돼. 그 당시에 그런 희망적인 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조 목사님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한국 시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일으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학적으로 보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이걸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쓴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냐면 부흥하면요. 교회가 잘 되면 이단이 들끓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침체됐을 때 이단 안 나타나 하나도 없어요. 이단 3단도 없어요. 2단 3단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막 끌어오르면 그 다음부터 이단이 나오는 부흥기 때.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나오나? 이단이 나오는데 어떤 이단이 나오나? 영지주의 이원 영육 이원론이 나와요. 영과 육은 분리된 거라는 거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야, 구원은 영만 받는 거야. 육은 영혼이 가서 딱 영혼만 구원받게 육은 네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육은 더럽고 추악하고 원래 그런 거야. 육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영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야. 올 수 없다. 왜야? 하나님이 무슨 메시아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완전한 신이신데 신성과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게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말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얼마나 문제가 커졌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구원을 믿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 자체를 부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이 그 영을 마음대로 하고 영혼만 구원받고 육은 더러운 것이고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판치고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하고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 돌아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 그들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바른 교훈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하면서 했던 사도 그 요한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
그를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육 이원론처럼 우리의 신앙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진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저분은 교회 다녀.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또 나가보면 아유 나 믿음 하나도 없네.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며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진리를 증언하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일치. 그것이 내가 기뻐한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증언하는 것과 진리 안에 행하는 하나 되는 그 삶을 볼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일 설교도 잘 듣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말씀은 잘 들어. 하나님 말 새벽 기도도 나와. 근데 뭐가 어려우냐면 순종이 안 돼. 순종이 말씀만 말.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로 좋은 말씀 너무나 많은데 다 들어. 그런데 뭐 하나 듣기만 해.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해.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 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 신앙의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균형을 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락교회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걸 말씀 알려주는 균형이에요. 둘째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무슨 말하고 돌아가셨게요? 특별 새벽기도 나온 사람 알지롱?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거 전에 다 이뤘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다 거의 동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머지 제가 그때 가르쳐 드렸죠. 1부터 3부터까지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12시 이후에 마지막 마디를 다 한꺼번에 다 하신 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건 뭐예요? 그만큼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 흠이 없고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냐면 내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또한 영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각하며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너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렇지, 말씀.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무슨 존재로 만들어주셨나?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도 이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만들어 영혼을 만들어 주신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걔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 하지 마. 걔는 영혼이 없어. 죽으면 그냥 끝이야. 소 아유 시골 가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런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소 안수 지금 병나는데 안수해 주세요. 근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영혼이 없다니까. 오직 누구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영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야,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존재 만들어 주셨는데 사는 건 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 그럼 뭐에 관심이 있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모품에 관심 갖고 살아가.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더하신다 그랬지. 이걸 주신다는 본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더하여 주는 것만 구하고 살아. 왜?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 그거 구하고 사느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런 건 다 소모품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도 줬다가 돈도 사라지잖아요. 이따가 돈 계속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요. 사라져요. 돈도요. 건강 여러분 계속 건강하다고 아유 나는 목사님 건강해요. 또 아유 아이 들면 다 고장 나고 병 들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소모품이에요. 육체도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흘러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세월 누가 막아요? 다 소모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더하여 주는 그런 것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근데 그 소모품으로 뭘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길을 가는 게 성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모품으로 우리는 어디에다 써야 되나? 영혼이 잘 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는. 근데 우리 사는 건 어때요? 영혼이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또 나도 벤츠몰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내 집 50평으로 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게 목적. 소모품이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 것에만 이 소모품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경고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우리의 무슨 사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에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영혼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살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의 중요성을 잊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요,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맞아. 영적인 것은 모든 건 소모품이고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걸 왜 영혼이 잘 되는 길에 써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5월 달부터는 내가 온전한 12주를 드리리라. 그렇게 해야지. 마음 한번 먹어보라니까요. 내일부터는 내가 새벽기도 이제 나올 거야. 목사님 말씀 듣고 영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새벽기도. 그렇게 마음 한번 먹어보시는 거 어떻게 되는지. 마귀가 가만 안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번에 그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이은혜 씨 있죠. 이은혜 조연수. 정말 감사해. 나 우리 아내 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그래도 저 안 죽이고 살아주게 해주시고 아이들 셋이나 낳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야, 이은혜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보면 그 잡혔는데, 야, 이은혜 씨 그 계곡에서 가스라이팅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그 계곡에서 떨어지게만 다이빙해. 로버트처럼 가서 다이빙 툭 하고.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걸 구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조연수랑 같이.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8억 보험금 들어놓고 그렇게 한 거잖아. 보험금도 찾지를 못하고. 근데 보면 이 남편 된 사람이 연봉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 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죽을 때 마지막에 비참해졌는지 세상에 아는 사람들에게 빚이라는 빚은 다 졌어. 더 이상 빚질 데가 없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빚졌어. 거기에다가 문자 카톡 내용 보니까 아내한테 신발 다 구멍 난 거 그 헐고 그런 거 보여주면서 여보 남편 신발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운동화 사주면 안 돼. 그 자기의 연금과 자기의 월급은 다 누구로 들어가나? 그 어떤 사람 계좌로 해서 그 여자가 자기 아내 이은혜가 다 착취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문자 보면서 참 비참하더라. 남자가 그 돈이 하도 없으니까 빌릴 데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어쩔 수 없이 카톡을 써나 봐요. 또 때릴까 봐 그거 무서워서 그랬는지. 여보 나 10,000원만 주면 안 돼.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뭘 먹고 싶은데 돈 빌릴 데가 없어. 내 같은 남자로 내가 빌려줄 걸. 눈물이 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비참하게.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게 이 이은혜라는 사람이 씨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예능 프로 중에 그 러브하우스 기억하세요? 그 사연 있는 스토리가 있는 어려운 가정들 집이 아주 막 단칸방 어려운 집 그런 집 가서 집을 바꿔주는 거 완전 뭐 도배도 해주고 가구도 바꿔주고 이런 옛날에 그 신동엽인가 누가 했던 거 있어요. 러브하우스라는. 근데 이 이은혜가 9살 때 부모님이 다 장애인이셨거든. 9살 때 9평 남짓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사연이 당첨돼갖고 그때 거기서 고쳐준 거야. 러브하우스죠. 그때 했던 인터뷰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회에 은혜를 입은 거 너무나 감격했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이 사회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도왔냐는 거지. 왜 그게 여러분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든 게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 그대로 먹고 살아가도록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마음 먹어봐요. 나 영적으로 이제 영혼을 위해 살려고 마음 먹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여러분 가만 내버려도 마귀가 왜 가만히 내버려도 영적으로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내 편인데 그거 못하러 건드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 먹고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11조 하는데 남편이 여보 나 이제 5월달부터 온전한 11조 드릴게. 남편이 이놈의 많은 마누라가 집안 다 교회에다 바친다느니 그러려면 나랑 갈라. 그럼 또 6월달에 하게 하세요. 7월달, 8월달. 또 뭐 교회 뭐 한다 그러면 시간 기도하러 갈 시간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게 돼 있어.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인 건요 싸워야 돼 계속. 그래야지 여러분이 근육이 생기고 깡이 생기고 마귀의 존재를 알지. 영적 싸움 한 번도 안 싸워봤으면서 무슨 영적으로 싸우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 왜? 안 싸워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 그 일들을 알기 위해서 싸워봐야 되는데 맨날 지면서 살았으니 맨날 싸워보지 그냥 알았으니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한 해 소출을 어마어마하게 소출했고 이거 이제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 맞아. 이제 곡간 헐고 다시 짓고 창고에다 쌓아놓자. 야 이제 먹고 즐기자. 좋다 세워라 내워라. 좋은 날 왔다. 기타 치고 딩가딩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모품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세요. 네? 소모품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써야 되는 게 소모품이에요. 그 소모품을 영원한 것처럼 소모품을 위해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소모품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우리 만들어진 존재는 영을 집중하며 살아가.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우리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가져나갈 거예요? 영혼 갖고 나가는 영혼. 영혼을 준비해야죠. 영혼이 잘 되게 해야죠. 그럼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 영이 잘 돼. 근데 영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영이 잘 되는 길은요. 내 영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쉽죠? 정답 같지 않죠? 근데 그게 정답이야. 내 영을 멸하시고 내 영을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영이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영적인 위기는요. 하나님이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데서 와요. 또 보면 아담이요.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관시가 좋았어. 하나님 아담 보면서 아담아 야 오늘 뭐하냐 오늘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랬던 아담이요.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죄지면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그게 영적인 위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해야 돼. 예배가 싫어진다? 기도가 싫어진다? 말씀 있는 게 싫어진다? 그게 영적인 위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안에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 가세요.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소모품 위해 살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 사세요. 거기에 그걸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혼만 잘 되면 돼. 우리 안에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두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